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배에 오르시죠. 배에 오르신 상태에서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인가 깊은 말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에게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시면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 때,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새가 와서 먹어버린 것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발에 떨어지니 어떠합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라버린 것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므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므로 좋은 결실을 얻은 것입니다. 비유로 마치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많은 무리가 돌아가실 때고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려서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어떻게 얘기했느냐? 제자들은 이해를 못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했다면 아마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11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여 주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비밀을 알려주는 자, 깨달을 수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은 허락된 자들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라는 것은 제자들을 의미하죠. 넓은 의미로서 오늘날의 우리들까지 제자들로서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1차적으로 1절에 있는 1절가 이전에 나온 대로 바로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을 이야기하겠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 중의 신비를 말하는 거죠. 그 신비는 바로 신령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는 일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느니라. 자, 이처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있겠죠. 왜 그에게 말씀을 인용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생각하면 무리들이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언의 성취로 보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 일어난 사건이죠. 이스라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외쳐도 말씀을 들어도 이스라엘 선지자의 외치는 말을 보고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악한 무리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무리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완악하고 어떻습니까? 강팍하여짐으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와 눈이라는 것을 사용하므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완악하여졌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완악하여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그 즉시 완악하고 강팍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어떠냐면 바로 왕이 스스로 완악하여져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로 왕을 완악해진 것을 가지고 사용하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팡이 교회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보고 듣고 믿음으로 돌이키고 용서와 회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귀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도 전혀 요동치 않고 끝까지 불신앙을 하는 자신의 죄악을 고집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눈물로 외쳤습니다. 뜯게 만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가짜 선지자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몰아갔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합니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오히려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여도 듣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바른 것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 마음으로 전해줘도 듣지 아니합니다. 차라리 제 자식이라면 몽둥이로 팰 수 있겠죠. 두들겨 볼 수도 있겠죠. 듣지 않는 시대를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극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지팡이 교회는 늘 회개하는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을 떠오르고 부모님의 말씀이 저를 간단히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잠시 떠나서, 본문을 떠나서, 어제 미은 우리 새끼라는, 네, 좀 발음이 그렇죠. 근데 그게 프로그램 이름이니까. 거기에 이제 박승홍 씨에 대해서 나오는데, 박승홍 씨가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는 것처럼, 저도 뭉클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모님의 눈물을 알고 있고,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저도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 집에 갈 때, 마음이 저려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알기 때문이고,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14절에서 15절에서 대조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보는 눈과 들을 귀를 가진 것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16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완악하고 강파야지 무리들과 달리 16절에서는 너희라는 강조를 두고 있어요. 이것을 강조함으로 제자들은 눈과 귀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왜 예배당에 와 있는 것입니까? 지팡이교회도 특권을 가지고 영광을 드리는 면류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감사한 것입니다. 17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고 있습니다. 강조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진실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권을 가진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자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너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보고 듣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어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보고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더욱 면밀히 보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님의 말씀과 행적을 더욱 관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기초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은 1절에서 9절에서 10분 자의 비유를 이제 18절과 23절에서 해석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선 18절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그냥 이야기하시면 되지만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들을 귀가 있지 않느냐. 너희는 지금 나의 제자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후에 싹이 자라면서 결실을 얻는 과정을 통해 당신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적극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뿌려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9절을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통해서 전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소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전파되어도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는 가정은 순탄하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 어떠합니까? 순탄합니까? 순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형통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습니다. 이것이 형통의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팡이 교회도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볼 때는 죽었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욕지를 당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내려오다 라고 얘기합니다. 술 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은 구원의 면류 안에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21절에서 돌밭을 말씀하고 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에 대한 반응을 두 단계 유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반응은 솔직하고 감정적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주변 환경이 순조롭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이런 분들은 쉽게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반응이죠. 맨 처음은 순탄하죠. 믿음을 받아들이죠. 환난과 박해가 오면 어떻습니까? 다른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도 논쟁거리가 됩니다. 이 논쟁거리가 될 의미가 뭐냐면 뭐냐면 20절에서 기쁨으로 받되 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으로 받았는가에 대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답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드러낸 것인지 의문을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분들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돌밭에 뿌려져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고백이 잠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삶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언젠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그래도 약간의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돌밭에 대한 말씀 후에 22절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하시므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의 경우처럼 가시떨기는 좀 더 약간의 성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고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 것을 좋아할 수 있도록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돌밭과 그러면 이것이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돌밭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견인을 우리가 믿고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견인으로 구원의 마지막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부터 오직 주님께 강구하면서 붙들어야 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믿어야 하겠죠. 우리가 좀 어렵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밭에 풀어졌든 가시 떨기에 떨어졌든 어떤 상이 됐든 하나님 안을 붙들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3절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면서 좋은 땅을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 라는 것이죠. 깨달음만 아니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가 침투해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침투하고자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한난을 주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기도 하고 역경을 주기도 하고 어떠합니까? 음란을 주기도 하고 재물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유혹한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한란과 박해가 와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와도 하나님 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오직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많이 수고하다 할지라도 나 잠시 중심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하지만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이 이렇게 하면 당신들도 복을 받을 수 있어. 당신들이 복을 받지 않은 것은 나와 같이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갖고 모르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증거해야 되지 아니할까요? 지팡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고 복음의 증인자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장애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동감형에 그리고 권력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팡이 교회는 인내를 하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아마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12장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회개하라고 했지만 비교적은 적은 사람만 어땠습니까? 복음을 듣고 결실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여기까지만 끝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오늘의 씨 뿌리는 자의 푸기를 계속해서 생각하여 보니까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좋은 땅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좋은 땅은 옥토는 있을까요? 아주 적겠죠.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농부는 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돌을 제거해도 어느 때는 바위를 만날 수 있고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 혼자 집으로는 안 됩니다. 주변의 도움을 얻어야 되겠죠. 힘이 들기 때문에 다른 이웃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서도 나 혼자만의 해결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 교회는 서로가 협력하여 바위를 제거해야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한량과 박해를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 교회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언제나 죽음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인데도 당신의 눈을 친히 기도했습니다. 지팡이 교회에 모인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처음부터 세상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없었습니까? 세상에 한란과 박해가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 없었습니까? 지금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당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을 알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영접한 후에도 당장 좋은 땅으로 변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점점 더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땅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는 가시땅이고 가시떨기고 너는 돌밭이고 너는 길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팡이 교회 성도님, 나의 단단하고 굳은 마음으로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모든 것을 제거하심으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 라고 얘기합니다. 완악하고 강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10장 12절에서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시리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발을 어떻습니까?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알았지만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를 비유를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나의 밭을 기경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박해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씨가 뿌려졌습니까? 돌밭에도 길가에도 가시들기에도 좋은 땅에도 뿌려졌습니다. 싹이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싹이 자랄 수 있는 것이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복음성을 부를 때
오늘 어떤 마음을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골방에 가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